설교를 들으며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흔드시고 깨트리셔서라도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물론 이것은 복음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 심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완고할 때는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부르지 않으실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징계는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계가 아프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분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매를 맞지 않는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 양심이 찔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아니라 방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임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관심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과 고집을 끝까지 존중하십니다. 주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지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나 그중 가장 두려운 것은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 표현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막지 않으시는 것. 방임은 은혜의 반대편입니다. 이 설교는 청중을 위협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직 마음이 아프고, 아직 양심이 두렵고, 아직 말씀 앞에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프게도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다고 할 때 그 핵심에는 경고가 있지만 동시에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이 슬프게도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다는 표현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방임하심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의 고집과 죄의 길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임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거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죄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은 때로 그 길을 더 막지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을 때로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부르시지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마 2037라고 하셨을 때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초대이며 응답이 요구되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그 초대를 반복해서 거절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임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 책을 통해, 양심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옳다라고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감동받고도 살아갈 수 있고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대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감각이 무뎌졌다는 뜻입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심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람을 죄에서 끌어내시지 않는 이유는 무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방임이며 방임은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의 결과를 끝까지 겪게 하심으로 자신의 선택을 확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죄가 결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다는 것은 감정적 체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임은 인간의 의지, 욕망, 선택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제시하시지만 선택은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방임은 자유의 존중과 동시에 책임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결과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지 않는 상태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심판일까요? 세상은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깨트리시고 회개시키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해하시지 않는 평탄한 길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거두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 이유는 그 사람이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며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없다면 치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나 채찍을 무서워합니다. 병이 찾아오면, 일이 꼬이면, 계획이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이상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의 감각을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첫째, 방임은
외적 고난이 아니라 내적 감각의 상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실 때는 외적인 사건으로 흔들기도 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사람을 그냥 두실 때는 외부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양심이 조용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감각은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폭발적인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종종 심판은 조용히 찾아오며 심지어 당사자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서서히 제거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의 부름을 거절할 때 성령은 억지로 마음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고 말씀에 칼이 둔해지고 죄 앞에서 마음이 더 이상 찔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위험한 지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거절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누적은 결국 심령을 닫고 회개의 문을 좁히며 때로는 닫아버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임은 인간을 죄의 결과까지 밀어붙여 깨닫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은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그들을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을 속이고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파괴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잔임에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가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깨닫기 전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방임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침묵은 곧 관계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응답을 구할 마음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는 이미 병든 상태입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치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갈 때조차 우리는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모든 관계적, 영적, 실존적 현상들을 통해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것은 관심을 거두셨다는 뜻이며 관심의 거두심이 곧 심판이며 그 심판은 현재형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진 상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지옥의 전조이며 현재형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은 여전히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심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히려 징계를 은혜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흔들림이 있다면, 아직 찔림이 있다면, 아직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다는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임은 영원한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아옴의 여지를 남겨둔 부르심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을 강제로 꺾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방임과 포기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때때로 방임하심으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방임 속에서도 사람을 깨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방치될 때도 여전히 불안을 느끼며 허물을 경험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허물을 통해 사람을 깨우십니다. 죄는 즐겁지만 지치게 합니다. 세상은 화려하지만 공허합니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허의 통로를 통해 우리를 향한 초청을 발신하십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닌 설득이며 강압이 아닌 초대입니다. 사람은 이 초대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임하실 때 회개의 문이 닫힌다고 말했지만 그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점은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를 늦추라는 권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때로 설교를 통해, 때로 한 문장을 통해, 때로 상시를 통해, 때로 실패를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여전히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가 마음을 찌르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죄가 즐겁지만 동시에 미안하며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괴롭다면 그것은 반임의 상태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루실 사람만 다루십니다. 다루지 않으실 사람은 그대로 두십니다. 다루심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때리고 흔드시고 건드리신다는 것은 여전히 관심을 두신다는 뜻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는 방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끌어당기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고할 때 하나님은 때로 방임하시지만 방임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설득하시고 끌고 가시고 은혜로 이끄십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은 강압이 아니라 추적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깊고 사람의 고집보다 더 길며 인간의 완고함보다 더 끈질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다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서늘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방임을 경고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상태는 무감각입니다. 하지만 느끼는 사람은 아직 초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돌아오는 길을 막아두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문은 죄인이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설교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사실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방임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음해를 통해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경고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끝나는 설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면, 아직 말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직 양심이 반응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신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두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두려움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고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설교는 언제나 타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어와야 하고 은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큰 싸움은 언제나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점점 감각을 잃고 무뎌지느냐, 이것이 영혼의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을 부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늦추고,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조금씩 감각을 잃어갑니다. 회심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무감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 반응하지 않는 삶, 양심이 찔릴 때 외면하는 삶, 말씀이 제시될 때 언젠가를 말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방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며 더 멀리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끈질기십니다. 우리가 지쳤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들린다면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설교가 불편하고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기도가 어려운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가 즐거운데도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편한데도 영혼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간섭은 징계이며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부르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추십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회심은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행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행위, 하나님이 찌르실 때 숨지 않는 행위,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절망을 주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이 들린다면 그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슬픈 심판이라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두지 마소서. 흔드시고 깨우치시고 부르소서.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믿음의 길입니다.